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장갑을 만든 목적은 그 장갑 안에 손을 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 스스로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생명을 주는 자거든. 그러니까 아비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존재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너희가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도 내가 생명 주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마귀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느냐 마귀로부터 받아서 사느냐, 이걸 선택하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받기를 원했는데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도 죽어버리고 혼도 죽어버리고 몸도 죽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혼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영이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혼이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몸이 마귀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었던 혼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죽었던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인구원이라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죄사함과 의롭다함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면 돼,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아요. 스스로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또한 뭐 활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스스로 젖을 빨고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차이예요. 지금 거듭나기 전에 있는 그 신자들은 다 태신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은 태신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호흡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말씀 보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스스로 말씀 보지 않는 사람 다 태신자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고 있죠. 왜? 그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아담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도 마귀한테는 안 됐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막 별별 능력이 다 나타나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영안이 열리고 각종 은사가 다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못 이겨요. 냉겨놓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신자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오느냐, 이거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세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염려를 하며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못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데 예수를 영접한 너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의일 뿐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답게 살지 못하는 걸 성령이 알려주세요. 어떤 말을 하다가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의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안 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너 왜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왜 네가 가난에게 너의 종노릇해? 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왜 종노릇해? 내가 이미 밟았는데 대적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그때부터 귀신 쫓습니다. 거듭나기 전엔 귀신을 쫓지 않아요. 상대 안에 있는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영이라는 게 내 말입니다. 내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귀신을 쫓아요. 이 영들을 쫓는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불평하라가 들려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난 대적을 해요. 그럼 마음 안에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영도 내가 지각이 되고 사단의 영도 지각이 돼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막 이것저것 해서 저를 불렀는데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이 고인물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신경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내가 그 얼마 전에 봤던 말씀 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껴안고 나니까 신경질이 났는데 하나님한테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딴 일 하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데 이따위 일을 하러 가십니까? 이따위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너 그거 진리니 비진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진리죠. 비진리죠 그랬더니 네가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저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줘야지만이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리니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악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추수 때까지 성장이 돼야지 이게 갈라져요. 그 전에는 갈라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처음 개척해가지고 이걸 막 가르쳐 줬어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분별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거듭나고 나서 바로 이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마귀가 심어놓은 비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상대하고 뭐 환경하고 이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뭐 염려가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바로 귀신을 쫓아요. 그런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사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한다면 거듭났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을 집으며 원수마귀의 괴계를 깨트려 버려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어와도요 해를 입지 않아요. 왜? 안 받아 먹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아무리 들어와도요 혹여 먹는다 그래도 해를 입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보혈로 제사 안 받고 제거해 버리니까요. 혹시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오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려요. 어른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누가 볼세라. 이게 망신이란 말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손 얹으면 나아야지 돼요. 우리 성도들 병원 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기도해도 나아요. 왜?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이게 믿음, 지식, 지혜, 영분별,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 사람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나타나지 않는 사람, 4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영접하면 다 거듭났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4가지가 나타나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영국에 가가지고 목사님 3대 집안인데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거듭났어요.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난 10년 동안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다는 거. 이런 고백을요 20년, 30년, 40년 만에도 해요. 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거듭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구나. 이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사실 아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왕이었었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예전같이 살 수 있어요? 전혀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으나 똑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거듭나지 않아요. 또한 거듭난 걸 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또 가르쳐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거듭났다는 건 홍해를 건너는 것밖에는 안 돼요.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율법 배우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도저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증인은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증인이라는 건 주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증인이 뭡니까? 난 죄에서 지금 건진받았어. 난 지금 죄를 짓지 않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이기고 있어. 이게 주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남겨놓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아닙니다. 다 이겨요.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걸 또 성령 세례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올려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어.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세운 제자들을 팔복산에다 올려가지고 산상수훈 가르쳤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상수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도 산상수훈 못 지켜요. 마음으로 범죄만 해도, 마음으로 뭐 욕을 하고 미워만 해도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거듭난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산상수훈을 준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와야지 산상수훈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상태에서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탄생한 것이고, 탄생한 다음에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요.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졸업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졸업 가운 입혀놔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광양 생활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줘요. 이게 졸업 가운 입는 거예요. 이 가운 입고 비로소 나가서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몸으로 나온 그 이삭이 그의 참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이에요. 그 할례 받은 게 사실 할례 받은 수준이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뭐 왕들을 물리치고 와가지고 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그때 사실 거듭난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거듭났어도 어떻게 돼요? 아내 말을 듣고 자기 육신의 몸으로서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 않았단 말. 99세 때 나타나서 너희가 나하고 영원한 이제 언약을 맺는 할례를 주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게 이삭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에 혼의 할례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이 혼의 할례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할례가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돼요.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때부터 진짜 듣는 것이, 이건 거듭났을 때 물론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이 거듭났을 때 들리는 음성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음성 들었잖아요. 지금 듣는 음성은 그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 근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자가용 비행기 하나 사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가 없어요. 돈은 있어가지고 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령 세례를 구할 수 있는 단계는요, 이미 거듭난 다음에 막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요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13바퀴를 돌고 나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끊어져 버려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성령세를 받으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이 뭐냐?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취되는 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웬만한 말씀은 다 지키고, 근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게 남겨져야 돼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매달리지도 않아요. 왜? 그럼 자기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냥 요 다음 단계를 못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4년 전에 오셔서 이걸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겪어왔던 길들이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못 이길 죄가 없어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온 영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미리 오셔서 우리랑 이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거하세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에게 나타났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이 안수하면 막 다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요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뽑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구경을 못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건 야다. 몸을 섞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되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거듭남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한 것이 여러분의 거듭남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요. 하나님께로서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권능 행한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어요. 똑같아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야.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써 짊어지셨고 물속에 잠겼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물 위로 나왔을 때 그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세 가지의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이 진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사역이 이때부터예요. 저도 이제 진짜 사역, 그전에는 다 이 과정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와 함께 내가 이미 끝장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며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긴단 말. 도저히 여러분이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경험을 한 다음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길로 여러분들이 이 길만 알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만 알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기에 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껴드냐면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이미 태신자예요. 뱃속에 생명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유산시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은 됐는데 다 죽여버려요.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 유산시키는 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21가지 죄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옳다 여기게 하고 있어요. 누가요? 죄의 종들이요. 이런 죄를 지면은, 이러한 일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은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옳다 여기고 있어요. 너 그런 죄 졌어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짓고 있잖아. 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옳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어욕하는 자나 소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가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들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듭날 수가 없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절대 거듭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유산시켜버려요. 다 유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마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냐 하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통회하게 만드세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고,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요 사람을 싹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똥이 비료로 쓰이는 것처럼요, 마귀가 하는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다 비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이런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중심에 통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구원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거듭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마귀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역사한단 말.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요. 마음으로, 뭐 염려나 미움이나 각 육체 일들이 아닌 마음으로, 마음을 졌다이가 다 있어,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의 죄들을 짓게 만들므로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요 죄를 더 심하게 지면 예전까지 돌아갑니다. 육체 일까지도 돌아가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육체 일까지 행하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육체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거듭나가지고 막 능력 나타나가지고 목회자 됐는데 육체 일까지 행한단 말. 거듭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육체로 짓는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령 소멸하게 만들어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 자, 그럼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이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내 힘으로 버리려고 했던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니까 그냥 해결이 돼버리더란 말. 제가 이 경험을 4년 전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 들어와서 네 안방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요. 정말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나는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왔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 네 안방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네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통해자복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줄 알았더니 왕이 아니었고 내 종으로 부렸군요. 그러면서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건너방에 계신 그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 안방 안에다가 내가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왕으로 모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끊어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40일 금식을 해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내가 만들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 성령으로 네가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하나님이 딱 경험하게 해주세요.
욕을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짓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 아닌 건 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겉으로는 저지르지 않지만 속으로는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으면 저거 쏴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여요. 마음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조금 불편하건 뭐 젖다이가 다 있어, 이게 저주거든요. 이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므로써 결국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애통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이 다음 단계를 알아야지, 아 맞구나 이걸 알지.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집단에서 한 사람이 난 아이스크림보다 자전거가 좋아, 그 사람은 거기 못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전거 좋아하는 집단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한참 있다가 난 자전거보다는 자가용이 더 좋아, 그 사람은 거기 못 있어요. 그러면 자가용 좋아하는 집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음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술이 찌꺼기 위에 있어서 깨끗하지만 바닥엔 찌꺼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냄새도 변하지 아니했고 그 맛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울였더니 어떻게 돼요?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내셔야 돼요. 물론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흔드세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신보다 나는 정결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시는데, 그물에 들게 하세요. 그물같이 답답한 환경으로 집어넣어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둬요. 그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짓밟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가면 바닥 다 드러나요. 웬만한 나는 누가 찔러도 난 항상 기뻐해요, 안 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다 견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건드렸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인은 빼주간 눈으로 보시는 분. 내가 왜 다리 있어가지고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왜 내가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다 투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그러면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풍부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죄들 때문에 이런 애통이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면은요, 성령 세례가 그냥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다가 그분만 왕으로 모시니까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신다는 게 바로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함께 할 때 막 귀신도 쫓고 권능 행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숨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만든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 때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감으로써 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합치가 되면서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혼과 몸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고기 잡으러 떠나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권능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하지만 거듭난 연후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바로 임할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2달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배우고 성막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만들고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육로로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믿지 못했기 때문에 38년 돌리신 거예요. 다시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요. 한 번만 건너면 돼요. 사실 한 번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 경험 다 주기를 원하는데 이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다시 요단을 건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고 제자들이 갔던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야 되고, 그리고 도저히 마음으로 짓지 못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요. 몸으로 들어오는 죄들을 차단을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또 요걸 또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걸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 성령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보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보지 못해요. 듣는 것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 애통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 삶 가운데서 자기 전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보는 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듣거나 원하는 걸 행동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몸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몸조차도 거룩해 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딱 하나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만 되고 상한 심령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 그러니 이게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게 힘들 수 있지만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도 은혜예요. 혼의 구원도 은혜예요. 몸의 구원도 은혜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보게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에 맞춰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와서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1조 원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다 와 계시죠? 1조 원을 깐난에게 통장에다 줬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1조 원이 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가 돼봤자 1조 원에서 몇백만 원도 못 써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됐어도 몇 억도 못 써요. 어른이 됐어도 1조 원 중에 다 못 써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을 거란 말. 복잡하니까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1조 원보다 크신 성령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맞춰서 쓰는 게 다른 거예요. 얼마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췄어요. 제 지금 믿음의 분량은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뭐 불만스러운 생각이 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 가.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이게 제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인하는 게 뭐를 부인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육체를 행하고 있는 걸 부인하고 있다면 아직 사실 거듭나지도 못한 수준이고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 이 싸움 사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거듭난 다음에 육체를 열심히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몸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죄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인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 단계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요.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칠 전체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단계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실전에 들어가서 이기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면서 그 유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